땅을 위하여 뒤를 준비하시며 라는 주제로 함께 시편 14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가수 싸이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 손 드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애매하시겠죠. 정확히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뉴스를 보니까 대략 한 3만 명 정도의 티켓이 예매가 되고 했다고 합니다. 티켓 값은요 약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해요. 요즘 콘서트 비용이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요, 한번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 티켓값,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대체 얼마의 수익이 남았는가 보니까 한 번 공연하는데 46억 정도의 티켓값이 판매가 되었어요. 티켓값이요 뭐 굉장히 세죠. 우리 성경학교는 3만 5천 원인데 그것도 1박 2일인데 4-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싸이 콘서트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연이어서 매회 전국 콘서트 매진이라고도 해요. 사람들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라도 이 기회 비용으로 즐거움을 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 볼까요? 시편 147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뭐라고요? 선함이요라고 하죠. 그리고 아름다우며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티켓값을 끊고 찬양합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합니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함이 즐겁고 마땅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기적적으로 뭘 건너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뭐 했냐면 찬송을 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고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은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는 찬양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많이 부른 찬양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민요예요. 이게 옛날부터 불려지는 이스라엘 민요라는 겁니다. 뭐냐면, 키 한 번만 잡아줄래? D 코드 잡아줘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그를 높이리로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민요라고 해요.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 찬양인데 딱 어디죠?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내용에 그대로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께서 말과 적군을 죽이셨습니다. 훨씬 제가 이거보다 훨씬 잘 부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건 언제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실 때 찬양했어요. 그리고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후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더 깊은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더위에 사흘 길을 걸었지만 모세와 함께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그때도 속으로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었을까요?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너무 썼다고 성경은 말해요. 고통이 느껴질 만큼.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했냐면 마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이 물 한 모금 인간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해요. 이때 모세가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에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직 나뭇가지 하나예요. 나뭇가지 하나와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은 서로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웅덩이에 던지라고 하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물이 생수로 변해서 마실 물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서론에 질문 드렸죠.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말씀을 그냥 잠깐 보았는데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뭇가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마시지 못할 만큼의 쓴물을 달콤한 물로 바꿔주실 때 뭘 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수련회를 마치고 은혜 받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요, 변화되면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커져요. 아닌가 봐요. 청년들은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중고등학생들 대답 안 합니다.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고백이 커집니다. 왜냐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찬송을 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까?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147편 1절을 보았는데요. 시편 147편은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할렐루야 시라는 것은요, 첫 구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부분 할렐루야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뭐 이전에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삶이요, 할렐루야로 마친다라는 거 그리 쉬운 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들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한 모금의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먹고 싶은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마실 물이 있으니 감사했어요. 이게 뭡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죠.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감사로 시작했는데 불평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바꿔서 또한 감사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인생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감사하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결국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기적을 맛볼 때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오늘 본문 5절에 시인은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이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한없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5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을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지혜가 헤아리지 못할 것만큼 왜 나를 향한 그런 사랑이 있을까? 여러분,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차디차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겨울과 같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패망과 이 성전의 파괴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것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마음도 다 무너졌습니다. 어디를 돌아보아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결코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악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쳤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고쳤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본당에 있는 앞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가 2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난 스피커는요, 리모델링 하기 전부터 옛날부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사실 고장 나겠다 생각했는데 고장 났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소모품처럼 스피커도 고장 납니다. 또 어제 게스트하우스 옆에 있는 통로에 상수도관이 조금 더 틀어져서 터졌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봉사자들 중에서 체력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아프셔서 어떤 이는 마사지를 받거나 또 약 처방을 받아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병원에 가서 링겔 맞으신 분도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고장 안 나는 거 없습니다. 고장 날 수도 있고요, 부러질 수도 있어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이 수련회 끝났는데 목이 안 쉬면 그건 좀 아니죠 생각하면서도 여기도 고장이 조금 났어요.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장 나면 어떻습니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고장난 스피커는요, 음향 수리점 가서 고쳐왔어요. 수도관은요, 다시 관을 잡으면 됩니다. 몸은요, 약을 먹고 쉬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고쳤을 수 있는 것 같아도요,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리고 혹은 고치지는 못해서 그냥 버려야 하나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기 어렵다고 하죠. 물론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닌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삶, 그런 고집, 죄악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는데도 스스로 고장났지 않았다고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 못 고칩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고쳐 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쓸만한 사람이 하나 없어요. 바뀌질 않아요. 심판하겠다, 포로되게 하겠다, 수없이 권면하고 용서의 메시지를 던져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고쳐 쓰고 싶어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스스로에게 고쳐 못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못 고치면요,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고물상에 팔아 넘길 수 있으면 넘겨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고쳐 쓰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세우시고요, 모으시고요,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고치지 못할 것 같고 버려도 마땅한 그들을 다시 고쳐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폼이라는 말 알죠? 리폼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죠? 옛날 것들, 기존의 것들을 다시 고쳐서 쓸 때, 이거 너무 낡았네, 그래서 리폼해야지 라고 할 때 그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리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복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어떤 뜻이 있냐면 새롭게 혁신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희 장로교 합동 측은요, 개혁주의입니다. 리폼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뭐예요? 개혁시키는 거예요. 리폼하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원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원래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개혁의 삶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상처를 스스로 싸매지 못하고 흩어진 자를 모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 이 모든 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이 노예를 풀어준 것 같지만 유다 백성들이 이 일을 경험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인도하셨고요, 흩어진 자들을 다 모아주셨어요. 시인은 이러한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민족의 비참함을 보고 참혹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뭐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아보셨군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별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별을 준 소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의 별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첫째는 별과 같이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지만 누가 나의 백성인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많은 수많은 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요를 셀 만큼 하나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뭐예요?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멀리 저기 있네가 아니라, 그래, 멀리 있는 너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세우세요.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6절입니다. 6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아멘. 내가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6절에 나오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붙드셔요. 할렐루야. 그의 반면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악인들은 땅에 다 엎드리게 합니다. 바벨론이 패망할 때요, 백성들의 참상이요,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참혹한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젖먹이 아이가요,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요, 그 가죽이 뼈에 붙어있는 막대기와 같다고 합니다. 칼에 찔려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많게 느껴지게 하고요, 자비로운 부녀들이요 자신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어버립니다. 이런 악인들의 어떻게 돼요? 패망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을 꺾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금이 나왔는데요, 시편 127편에 바벨론 포로 기간에 수금 타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수금을 어디다 걸어놔요. 어디다 걸어놓습니까? 버드나무 가지 위에 걸어놓습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 하나하나 우리가 보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요, 지난주에 할렐루야 찬양대 고백이었던 찬양인가요? 송축회 내용은, 그 찬양은요 원래 원제가 만 가지 이유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은요,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핵심 말씀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들짐승, 9절에 나오는 들짐승은요 키우는 동물이 아니죠. 야생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매체죠. 그리고 까마귀는요, 유대인들의 우화에서 까마귀가 새끼를 낳자마자 어린 것들은 내다 버린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라라는 거죠. 이런 야생 동물과 까마귀 새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자비하심으로 은총으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또한 이 땅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다시 보시면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라고도 해요. 여러분, 아무리 물을 줘도요 산에 풀을 온전히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산은 광범위하고 그곳에 자라는 식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비가 필요해요.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르게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있어야 모든 자연 만물이 자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운행하셔야만이 지극히 작은 미물도 그 생명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묵상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오늘 주제로 삼았는데요. 8절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면 비를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뭘 준비하셔요? 비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까? 땅을 위하여 준비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땅은 과연 무엇일까요? 12절에 나오는 이 땅은 12절에 나와 있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의 회복은 뭘 의미하냐면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한 개인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다시 세워졌을 때, 사랑 여러분, 의인화된 표현인데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공동체가 살아 역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회복을 경험하는데 그 회복이 우리의 공동체, 가정에도 올라가고요, 우리의 삶의 직장에도 올라가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회복의 역사가 이뤄짐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요,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살펴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기 전에 뭐가 낍니까? 오늘 본문에 뭐가 끼죠? 구름이 낍니다. 비가 오는 구름은요, 사실 좋은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 앞에 한 글자가 붙죠. 뭐죠? 먹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먹구름, 까까한 구름이 붙습니다. 먹구름은 비가 내리기 전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먹구름을 볼 때 심란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먹구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낄 수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름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비가 있습니다. 비를 준비하셨어요. 이 땅에 비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구름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 구름이 짙어요. 어느 때는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구름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구름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내 인생에 소낙비와 같은 은혜의 비를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에 구름이 껴서 걱정입니까? 상처투성이고 싸매고 고쳐야 될 게 많습니까?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자녀에 먹구름처럼 근심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 먹구름 안에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장난 인생 같고요, 소모품과 같이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인생 같은 우리 인생의 리폼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를 준비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비예요. 모든 생기를 돋아나게 하시는 성령의 비이며 은혜의 비이며 말씀의 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미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이러한 역사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먹구름 같은 나의 인생에 비를 준비하실 때 믿음으로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면 내 삶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돼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입니다. 구름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생각하면서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하나 있어서요,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 이름을 붙이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 우리 위하여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을 주께 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